A 코드만 간주하면 돼. 아니 A 한번 D 한번 쳐줘. 예수 아니야. 이게 2분의 2잖아. A 두 번, D 두 번 이렇게 쳐야 돼.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혹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서 또 세상 아래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그 말씀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간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열방과 같은 주의 귀하신 은혜가 나타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에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장 주 앞에 찬송합니다.
주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누구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뒤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 땅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며,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맞닿고 있을 때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찾는 자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죄가 들어와 내 삶을 유혹하고 욕망하게 하며 나를 돋보이게 할 때마다 주님 나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두 손 들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오심을 기억하는 자들로 이곳에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아가서 가르치며 치유하며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이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위협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승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지혜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 들고 섭니다. 사순절 첫 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며 기쁨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깨달아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 우리를 잘 알고 인도하시는 주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을 자기가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랜만에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라 지난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떻게 이 복음서를 전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보냈습니다. 특히 사순절에 이 마가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3월달까지 할 수 있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라고 할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이 글을 통해서 과연 마가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는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여러분들 수요일날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순절이 매년 똑같나요? 사순절의 시작이 맨날 똑같나요? 아니에요. 사순절은 춘분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와 이 낮과 밤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을 춘분이라고 하죠. 그게 딱 2번 걸쳐 있는데 춘분과 추분인데 그 춘분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로부터 첫 주가 되는 첫 주일이 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춘분이 언제가 춘분이야, 언제가 날이 같아라고 하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그 날 이후로 15일을 끊습니다. 15일이 된 후부터 첫 주, 그 날이 만약에 15일이 된 날이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는데 이게 주일이 바로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15일이 되는 날이면 그 다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춘분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순절의 그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부활절을 정하고 나서 앞으로 40일 되는 날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죠. 2월 14일이었는데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좀 달라요. 동방정교회하고 우리 서방정교회하고 개신교가 좀 다른데 동방정교회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40일, 춘주교에서는 그걸 주일을 포함한 40일. 우리 개신교는요, 장로교를 제외한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꼭 사순 10번의 일이 지났다라고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의 기원은 아마도 추측컨대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간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 기간에는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
시간도 있고, 아무튼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을 기림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든가 왜 그가 예수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1장 1절입니다. 가만히 이걸 보면 이 1장 1절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책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의 저자는 이 책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썼구나. 이 말 우리 지금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 그때 120년경 안쪽에 있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였겠지만 유대교인들은 이 말을 거부했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점,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며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두에 딱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말 자체로 이것은 혁명이고 이건 뜻이고 우리에게 그분이 와주신 것이 선물이다 라고 한마디로 싹 끝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작점을 예수의 탄생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 뒤에 오시는 이가 더 강력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선지자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보면 이게 이사야 글이 아니에요. 이사야 글의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복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분명히 구약에 있는 성경적 지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얘기겠지만 마가는 구약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벽한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 40장은 아직 이사야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언합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죠. 에레미야나 다른 서신서를 인용하지 않고 왜 하필 이사야였을까? 주님이 이미 예비된 자이고 너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마가복음은 앞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알아야 할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유를 받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리고 열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고침을 받고 나서 주님을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누가 그 고백을 했습니까? 귀신이 했어요. 마가의 저자, 이 저자는 마가복음을 저자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귀신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오늘 보면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아마 이 날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식일 가까운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으니까 안식일 아니고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으니 나가 가르치셨겠죠. 근데 뭘 가르치셨을까? 뭐 앞에 이사야 내용이 이사야를 가르쳤든지 뭘 가르쳤든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느낌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침을 딱 받았어. 근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면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있다. 이거 뭡니까? 잘 가르친다는 겁니까? 많이 안다는 겁니까? 예수니까 신이니까 그가 능력이 많다, 성경적 지식을 꿰뚫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 있는 가르침이란 과연 어떤 가르침일까? 하나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수준에 고려해서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지식의 상태를 고려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거죠. 무턱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남발하고 이 세계 역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청중, 그 듣는 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말한다는 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어. 또 다른 하나,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가르치는 자가 변화와 확신을 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에 이미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그것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야.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능력을,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실증하는 거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변호사보다 더 위대한 게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본 사람,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진짜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는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상대가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가르침인 거죠. 여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나는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나이만 먹었다고 내가 이제 부장이 되고 내가 나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병장 때는 내가 이런 얘기, 그런 시간의 흐름에서 오는 경험적인 어떤 교만함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지만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르침,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뭐였어요? 처음에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 귀신을 몰아내셨어요. 세 번째로 치유하셨죠.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자가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 무지한 자를 새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깨끗게 하시는 자가 오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쫓아내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깨달은 자로, 복음을 만난 자로 해야 할 것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이고 예수를 통해서 치유하며 예수를 통해서 쫓아내는 사역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탁 가니까 24절에 뭐라고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 어디 나사렛 사람 예수요. 여기서 여러분 뭐 신학적 얘기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태어난 거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근데 어디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이래.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내가 어디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태어났는데 나 어디 사람이야? 춘천 사람이죠. 귀신은 알고 있어. 귀신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해? 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해? 귀신이 알고 있는 거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귀신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두려웠던 것은 그 예수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나를 보는 순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없애버릴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보면 나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귀신은 보고 저분이 나를 없앨 것이다 두려워서 그 사람이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귀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귀신들은 사망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고백, 그 고백은 헛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죽음으로 가는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귀신의 입에서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어디 가서 떠들지 마, 말하지 마, 그거 고백하지 마 라고 입을 꽉 막아버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너가 참 귀한 자녀다. 네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내가 너에게 황금의 하나님의 열쇠를, 구원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누구도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주님을 춤추게 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소망하시는 뜻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르침 앞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쫓아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쫓아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적 행위, 놀라운 기적의 행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 안에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죠. 이거 좀 다르지 않나요? 원래 귀신을 쫓아내는 건 쫓아내는 건데 그걸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고 확인하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할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그 고백을 해요. 25절에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쫓겨나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입 다물고 내 죄,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을 나가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그 순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알고 고백했지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을 그 귀신의 고백을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가운데 그 못한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 안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꽉 담아 놓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행 가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서 인스타그램 보면 여기 왔어, 뭐 싱가포르 사자몰에서 막 사진 찍고 일본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나 여기 왔어. 열심히 일한 난 보상받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맞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효리의 국민대 졸업연설을 쭉 봤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이 잘 말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말에 딱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나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더 믿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약간 슬펐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 살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귀신은 고백을 할 뿐
알기는 알 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나시겠습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가 귀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가정으로 들어가셔요. 가정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파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서 가서 이렇게 고치거나 그런 게 없어. 늘 가까이 와 만져주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가까이 가셨어요. 멀찌감치 넌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딱 한 번 있죠. 백부장의 고백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 말고는 늘 가까이서 그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정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온전하여져 합니다. 정신도 바르게 하시고 몸도 깨끗하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종들었다고 되는. 이게 수종들었다는 게 밑에 가서 굽신거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남은 그 고기 덩어리를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자기 온 가족들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주님이 계신 자리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사회가, 내가 있는 가정이 풍성해지고 유택해지며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조건 그냥 속회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라, 그곳에 가면 우리 안에 있으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귀신과 같은 행동으로 사회에서,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사람을 치유한, 주님이 가셨던 곳에 치유하고 능력을 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간 곳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소망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또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막 쏟아붓는다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하며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을 쉽고 그 사람의 측면에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야, 예수 믿어, 복 받아. 야, 예수 믿으면 돼. 다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를 통해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무엇으로 소망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아픈 목사님들 보면 우리 서로 아프고 뭐 허리도 아파 어디도 아파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처음엔 그게 농담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아프다 그러면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럼 그 치유받았다고 했을 때 기도해서 나았구나, 기도해서 치유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어 암울하고 억울하고 뒤틀려 있는 그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는 당신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어떤 집안에서 왔는지를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변화이며 섬김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를 알리고 내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함에 있어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직업도 시간도 모두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이만큼 있다고 발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를 낮추고 내가 좀 더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반문하는 게 있죠. 목사님, 그게 쉬워요? 그게 가능해요? 이거 못해요. 뭐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살고 보면 되지, 나 혼자만 직장 다니고 교회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뭘 하라고 하셔요. 그게 쉬워요? 목사님 해보세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다른 우리는 돌이키고 죄를 지었어요. 아니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마음에 있던 병들이 물러가고 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알아, 이렇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와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나를 넘어 세상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어서 그냥 꺽꺽 숨 넘어가면서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매일 삶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기쁜 날이지,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지, 나는 오늘도 주님을 고백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지, 나를 버리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여러분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효리는 나 자신을 믿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로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오심을 믿으면,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원수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건지신 것을 넘어 그 고통 가운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말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순절 어떻게 여러분 보내실지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사순절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헌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활절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활절 때 돈이 생겼으니까 그냥 뭐 흉내 내듯 모양을 내듯 내는 헌금이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14일부터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진짜 부활절 헌금을,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을 침묵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이 그저 그냥 저녁에 왔으니까, 난 수고했으니까, 하루 동안 일했으니까 유튜브 보고 그냥 영상에 빠져서 보내서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끝내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지 말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보니까 제 그 스크린에 6시간 30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6시간 30분 동안 본 거야? 유튜브가 3시간 반이나 떠 있어. 알고 봤더니 내가 유튜브를 거의 저는 안 보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가 스크린을 걸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 내 거를 훔쳐보는 거지. 내 것도 스크린을 걸어 놔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주님이 아닙니다. 영상은 그냥 귀신입니다. 목사님 유튜브를 귀신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귀신 되게 만들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며 삶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말하며 찬양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감옥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외쳤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경과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말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본인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쫓아내는 귀한 역사를 말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의 예물 드리며 서운의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맡겨지고 그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헌금을 드렸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린 귀한 지체들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전에 쓰여질 때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주제 3월까지 전체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할 텐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길지 않은데 구절구절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친절하지가 않아요. 장소의 이동이라든가 왜 거기에 그 말을 썼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질문할 거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만찬 예식을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절제와 순종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조금은 좀 탄속 음식은 제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식탐을 좀 줄이거나 우리가 늘 하던 것을 좀 하나는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침묵하는 시간들, 영상을 봤다면 영상을 좀 내려놓는 시간들을 절제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예배하니까 좋아서 가족 공동체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할지 안 할지 원래 다음 주가 정해져 있고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할지 안 할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여러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밥 먹고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좀 해야 여러분들도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 읽어야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어떻게 이 글을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2월 셋째 주 사순절 후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쫓아내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의 시간과 그의 공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 부흥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